오늘 기도와 성령 7번째 시간으로 어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했고요.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소제목을 잡는다면 어떻게 하여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쉬운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행각 5이 있는데 그 속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병이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내가 낫기를 원하냐? 예,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낫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낫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낫는 자기만의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물이 가끔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세주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달랑 들어서 빠뜨려서 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면 38년 된 병자의 기도가 바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답을 해주세요. 바른 것입니까? 틀렸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바르지 못한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물론 로마서를 깨달으면 되겠죠. 물론 구원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잘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쉽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것이 바른 기도 되구나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일 것 같아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 30분 정도 성경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본문을 오늘 여러분 앞 찬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머리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상 8장 내용은 쉽게 말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가지고 우리 말하면 봉헌식, 헌당식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솔로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다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성전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이 교회를 지어보고 헌당식 할 때에 우리 그때 헌당식 하는 날 우리 같이 임지식도 같이 했는데 정말 감격이 새로웠거든요. 그처럼 이 왕입니다. 왕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 읽었습니다. 왕의 기도 하나. 물론 기억이 하나도 안 남겠지만 왕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23절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아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제발 부탁합니다. 쉬운 성경 한 개 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주신 분들은 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 욕심 같으면 성경 쉬운 성경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읽어도 이해 안 되는 한글을 가지고 이걸 하니까 정말 답답한데 쉬운 성경, 물론 100% 옳은 건 아니지만은 이 같이 보면 훨씬 쉽습니다. 같이 사서 제발 읽어 있어서 옛날에는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그랬죠.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당이 한 게 있을 또 말똥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경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읽음으로 나면 믿음은 읽음으로 생깁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을 읽어도 이해 안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요. 이런 왜 우리하고 다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보십시다. 이 왕이니까 업무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그리고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그렇다면 그 왜 부인을 1000명 두서 겁니까? 정치적으로 사돈을 맺으면 침략을 할까 안 할까요? 그렇게 외부로 정치적으로 복잡했단 말입니다.
부인을 1000명이나 두시면 우상도 몇 개고요? 1000명. 그리고 사돈도요 2000명이고요. 관계했던 뭐 사람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요 성전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물론 다윗이 재산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성전 짓는다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건축비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썼는데, 사람을 대고 썼는데 이익을 많이 남기니 작게 남기니, 저 사람은 왜 쓰고 나는 안 쓰니,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돈을 작게 받아서 불평이고, 저 사람은 내한테 일을 안 줘서 불평이고, 이런 모든 문제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그 일을 7년 동안 지었으니까, 예를 들면 히람 있는 여자가 백항록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가져오고 가져가고 외교 문제부터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로도 7년 지으니까 지치지가 안 지칠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뭡니까? 다 기도를 하면, 봉헌 기도를 하면 이런 내용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기도가 뭐겠습니까? 건축 마치고 휴, 주여 감사합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까 좀 순탄하게 해주지, 이렇게 비비꼬가 나왔습니까? 저 새끼는 왜 오늘도 안 왔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처럼 될 것인데, 나는 기쁨이 도취될 것인데, 무슨 봉헌 기도를 들어보면 오늘 8장에 보면 딱 8장 1절부터 보면 그게 쫙 나오거든. 8장 1절, 8장 1절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있는 자기에게 소집하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8장 내용을 제가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서론으로서 8장 내용을 요약해 왔습니다. 1번 8장 내용 정리, 간단히 말하면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이 짓고 나서니까 한가운데 지성소에 법궤를 갖다 놔야 되겠죠. 법궤를 이동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8장 1절부터 11. 왜 갑자기 법궤 이동이 나온지 몰랐습니다. 법궤 이동. 두 번째가 12절부터 21절. 혹 이 볼펜 적어놔 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건축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이제 성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번 보시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1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절부터 읽었죠. 22절부터 53절까지가 한 달량인데, 22절부터 23절, 오늘 30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 서론이고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저 기도할 때는 솔로몬의 기도 7가지를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 쪽으로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론 7가지 기도 제목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오늘이거든요. 오늘이 기도되어지면 7가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54절부터 61절까지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뭡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금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62절부터 60절까지는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바로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오늘 수교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초등 6학년이 되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엄청나게 생각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지, 오늘 내용을 알아들으면 여러분 빨리 알아들을수록 머리가 열립니다. 그런데 자꾸 닫고 지음으로 하면 정말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쉬운 것이니까 조금만 감정을 쓰지 마시고 머리를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솔로몬은 어떤 분에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솔로몬은 어떤 분에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 적어놔 보면 성경이 없는 하나님이 많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성경이 없는 하나님이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돼서 이게 신론인데요. 오늘 봅시다. 8장 22절요. 제일 먼저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8장 2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회중이라면 솔로몬은 마주 보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 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의식도 못. 내가 청년들한테 목사님 어때 저는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 보니 말을 내가 내면을 정해 보니까 하나님이랑 인격적이랑 인격을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혹시 집에 인형이 있냐고. 인형이 없다 하더라고. 그러면 네 뭐 자고 있냐? 큰 곰이 있다 하더라고요. 좋다. 큰 곰을 앞에 놔놔라. 놔놓고 하나님 써붙이라. 곰에다가 그것을 붙이고 그거다가 보고 이야기를 해봐라. 에이 하나님이 곰입니까? 이라는 거라. 야, 참 네 머리가 빠가야로 이런 말을 못하고 인식이 좀 안 되단 말이야. 그래 한번 해보고 온다 그래. 시킨다고. 그래서 곰에다가 하나님 써붙여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 곰님 이러지 말고 하나님 불러봐라. 아무 대답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고받고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던데요. 그래 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뭘 말해. 목사님 이제 기도가 뭔지 알았습니다. 뭐고? 이렇게 물으니까 주고받는 대화죠. 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느 날 곰이 지한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말하냐 그러니까 네 기도가 틀렸다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내 기도는 정말 네 마음대로 한다는 기도라는 네 마음대로. 하나님 그도 놀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지 알고 싶다는 거라. 내가 그래서 그 청년을 붙들고 그때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안 되던 무은디가 여러분 그때 성경을 배워서 여러분 찬양으로 감정이물이 열리면 뭐요? 이제는 깃발이 작동할 때입니다. 근데 깃발 작동할 때 잡힙니다. 대부분들 대가 피곤해하고 잡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안 그러면 보통 설교하면 감정에 올라가지고 깃발이 눌려 있거든요. 그 감정을 걷어내주면 깃발이 작동할 때인데 지체가 잔다니까요. 왜 그랬느냐? 우리에게는 좀 덜한데 제가 중고등부 수련을 얼마나 오래 다녔겠습니까? 가면 청년들하고 중고등부하고 막 찬양하고 이라고 1시간 뛰고 나서 대서 자야 돼. 피곤해가지고. 지금 말씀 들었으면 나 잔다 딱 꼬박꼬박 조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찬양 누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당신은 콘서트를 인도해야지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콘서트장이 아니라고. 그 말은 참 못합니다. 그 말은 참 말 못하고 누구 인다 뜻만 내가 알고 내 속으로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너는 찬양 인도자 될 자격이 없다. 찬양 인도자는 그래 하는 게 아니야. 찬양 인도자는 그래 하는 게 아니야. 콘서트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탁 들어오도록 문을 열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만드는 자지. 그래서 그 다음 사람 내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그 사람 인기가 있어요. 왜? 회중들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회중도 찬양이 뭔지 모르니까. 콘서트 하고 있으니까. 특히 반주자들 보면 콘서트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하나님 어떠냐? 두 번째 봅시다. 23절로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디를 보아도 비교할 자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 통치하고 관리하고 계신 분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뿐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이라 하면 인간을 부려먹고 인간을 갖다가 막 종처럼 사용하고 학대하고 그런 그 당시 이 인신관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내세우고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신의 성품,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내 기도 응답 안 하고, 하나님 하면 내 돈 뺏어가고, 하나님 하면 내 건강 뺏어가고, 내 잘 되는 거를 못 보고 꼭 나를 미륵하고 꾸중하고 뭐를 하고 혼내고,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내려다보면서 왜 절곤데 새끼야 이런 말한 것이 너 들리시고,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두 번째, 이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3절에요 언약을 보십시다. 보면 언약을 지키고 뭐를 베푸신 분? 다시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간들과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간들과 약속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약속을 빈말로 안 하고 그 약속대로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 사람에게 진 책무를, 약속을, 책임을 다 하시는 분, 인간을 배려와 은혜로 돌보는 분. 할렐루야. 그런 분이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이런 분을 고백하고, 그런 분 말이 안 되네.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강구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분께 예배합시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세 번째는 24절 25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를 말합니까? 솔로몬 아버지 누구요? 그 다윗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과의 약속을 하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인간과 약속하고 지킨단 말이에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연속이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다윗과 약속을 했다는 걸 인정하죠. 근데 다윗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그 짓을 했어, 안 했어? 그 짓 몰라요? 간음 짓을 했어, 안 했어? 살인을 했어, 안 했어요? 또 교만해가지고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잘못했으면 여러분 약속을 지키겠어, 안 지켜? 여러분부터 뭐만 이해가 안 됩니까? 오늘 인도했던 강한이 형제가 바람을 피워서 돌아오면 다시 살겠어요, 그래? 그럼 저 그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다는 거라. 지금 뭐 많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탁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 또 집에 싸움 하나, 집에 가서. 다윗이 약속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약속을 못 지키고 엉뚱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25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뭡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네 번째 뭡니까? 꼭 지키시고
미래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미래까지 이행하실 분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입장 보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믿고 기도하는데 그 믿음에 그러면 일명말로 애들 말로 뻥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뻥 칠까요? 뻥 안 칠까요? 뻥 안 치겠죠. 이렇게 믿고 기도합니까? 들어줘도 되고 막 안 들어줘도 되고 막 들어주면 감사하고 막 늘 응답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될 줄도 괜찮습니다. 막 안 돼도 내가 다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꼭.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했느냐? 다윗의 기도와 태도는 어떤 자세인가? 궁금하네요. 오늘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요.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무엇을 맛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평생 교회에 나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맛본 사람 꽉 찼습니다. 성령이 뭔지 영광이 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래 놓고 교회 다니까 뭐 기도가 되겠어요. 수십 년 예배 드려도 영광을 못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다시 이 말 중요하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말이겠죠. 왜요? 왜 찬양하자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해난 것을 누가 지었었다? 15절 보세요. 이 자꾸 보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다윗에게 말했죠. 그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의 손으로. 15절 보고 제가 아니고 누구 손으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 바로 기도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내 돈입니다. 내 실력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지식도 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빵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는데 내가 도구가 되어서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서 감사함이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교회 짓고 뭐 땅 사고 할 때 헌금했으면 내가 교회 할 때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이런 나오면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이게 바로 역사의식이거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세 번째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돌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왕이 백성 앞에 뭐합니까? 축복하는 관계입니다. 55절도 보세요. 55 넘겨가서 55절도요.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뭐하며 여보요. 왕이요.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보통 백성과 왕하고 관계가 우리 지금 보십시다. 세금을 덜 내라고 더 내라고 잡아가고 검찰서 보내 이게 관계인데 축복해 주고요. 나중에 백성들이 왕이 축복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이걸 보면요.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29절에요.
29절요. 시작. 이 성경은 이 기도하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정경지도 목적이. 그러므로 마지막에요. 자기 다윗이 이 솔로몬을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 초라한 건물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어떻게 오라 하겠습니까? 28절 보세요. 아니 2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이 말은 하나님 땅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하늘이라도 주를 뭡니까? 용납이라는 것은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하늘도 위대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말이에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아닙니까? 하물며 내가 성전한 이 조그마한 학구방 같은 집에 어떻게 주님이 여기 머물겠습니까? 이런 말하는 거예요. 감히. 두 번째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서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 이 성전에 오시고 이런 것보다는 이름만이라도 이름이라도 간판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 수 있는 이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주님 제발 여기서 와서 기도만 하더라도 주님 들어주옵소서 요구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 기도 내용은 31절부터 다음 주에 7가지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제가 말고 그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그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올 줄 믿습니다. 문제는 6번째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느냐.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살았는데 인간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봅시다. 그래 치면 하나님 지금 성전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됩니까? 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들이 그러니까 쫓겨가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게 구약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을 한 동네 12지파 한가운데 딱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막을. 이제 성막이 아니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했으니까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솔로몬이 만든 아무리 하라더라도 인간이 하라 것이지 인간 하나님 볼 때 그 하라 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입니다. 개미가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있잖아요. 그 토종 보면 개미가 보수가 있잖아요. 막 죽이려 하는데 개미가 막 물어가지고 누가 새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개미에게 먹이를 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신 총포수가 탁 쏠라하는데 이 개미들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를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개미들이 살려주시니까 내가 포수 대신에 포수 쫓아가지고 그래서 새가 살아났다. 새들과 개미들이 나를 좋아서 부피를 차려난다고 부피를 차려놔서 내가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 개미들과 새들이 말합니다. 육회, 공군, 산문, 산해찜이 다 차렸습니다. 자 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모두가 개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새가 뭐 만들어 본들, 새가 만들어 본들, 개미가 만들어 본들, 조그마한 것들 만들어 갖고 뭐 뭉치나 본들 그게 뭡니까 전부 다? 그 뷔페겠어요? 주여 상상력을 주옵소서. 제가 볼 때 전부 개밥이라 그냥 다 개미밥들이에요. 개미밥. 근데 개미를 말합니다. 최고의 산해짐입니다. 최고 맛있는 요리입니다. 최고 멋진 기보다 자기 딸은 책에도 내가 볼 때 개밥 다 개밥이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재성을 모르면 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개미가 새가 막 차려놨다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러면 참 멋지게 주인이 듣겠지. 내가 볼 땐 다 개밥이라. 그처럼 하나 우리가 인간의 죄가 깼다고 나면 벌레반도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들은 그런 정성인데 솔로몬이 그만 이렇게 성전을 지어 놨는데 주님이 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농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그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탁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이 말은 신전 관계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만 세상과 다른 신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모형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가 보이십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빨리 마쳐야 되니까 마지막하고 재밌잖아요. 세 번째 솔로몬이 그럼 어떻게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 확실히 받을 수 있냐?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과거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하나님 알았단 말은 여러분 역사서를 배워보면 하나님은 모세하고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어디서? 그럼 요수하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 하라 기억나죠? 그러면 다윗하고는 자기 아버지하고는 대화했잖아요. 그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고 이야기하는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요수에게 다윗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차원과 개인 자신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하나님 관계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가 뭡니까? 이 관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관계하고 내하고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하고 두렵고 한 오래간만에 일하고 이런 상황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저는 이때쯤 되면 저는 옛날 이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주인을 만났거든요. 얼마나 이때 주님 만나고 나부터 좋은지. 한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슨 재미로 교회 다녀요? 만나고 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 중학교 주님 만나부터 매일 그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어서 교회로 옵니다. 거기서 혼자 자율학습했어요. 그 집에 가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럼 공부 잘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어차피 공부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별로.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는 신명기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너무 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 땅에 한 곳에 두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차피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이름을 두시겠다고. 그 두시게는 장소가 이 성전에게 주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딱 찍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방송 찾아놨으니까 같이 시작.
보죠. 이름 더 읽자마자 있으니까 이름을 두겠다. 그거고 요리 드리래 말이에요. 다윗은요 말씀 딱 다윗 솔로몬 기호가 딱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 저기 요거에 대해 해야 돼 이라는. 그리고 확실히 있을까 없어 기도 응답에 확실한 거지. 마지막에 이 다윗이 다윗이 나온 큰일 났어요. 누가 하든 말은 목사님은 맨날 거꾸로 하잖아요. 이런.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3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그러니까 하늘 위, 땅 아래 이 말이겠죠.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그 다음에 보여 하나님은 언약을 뭐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걸 다 읽어보면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 지식이 없어. 하나님은 몰라. 이런 실론을 배워야 되거든요. 조금만 1시간 하면 됩니다. 1시간만. 근데 배울 마음이 없어요. 왜? 빨리 마치고 집에 가는 게 꿈이 맞죠? 목사님 기도합니다. 주여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오늘도 은혜를 너무 하다가 혼자 열받지 마시고 빨리 마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그래서 마무리 합시다. 마무리. 첫 번째가 했던 내용이 8장 내용 서론했고 맞죠? 1번이 뭡니까? 솔로몬은 어떤 분의 기도였느냐? 두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떤 자세였느냐? 세 번째는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신 네 가지를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제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이 말이거든요.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바른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첫 번째가 바로 솔로몬이 역사의식이 있어야 기도를 바르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 당장 어렵고 힘들고 오늘 지금 솔로몬이 힘듭니다. 성전 보고 합니다. 피곤합니다. 이런 거 보면 기도 그밖에 안 나요. 기도가. 근데 그게 아니고 앞에 쭉 내용 읽어보면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 살았는데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건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서 많은 민족 중에 여러 민족 모델 되기 위하여 뽑아서 이곳에 성전을 딱 지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우리 그곳에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했다.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성전을 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적용하면 뭡니까? 따라 정체성 있는 기도. 뭐 하냐면 내가 오늘도 이 땅에 왜 태어난 줄 몰라. 기가 막 이런 올충도 뭐 이래 들으면 역사식이 있으면 하나님 보통 하나님 기도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일 중간고사 칩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부모님 예수 믿는 집이라도 맨 쥐뚜박한 싸움하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런 가정을 벗어나고 이제 모델 되는 가정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돕는 내가 가정을 세우고 싶고 그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게 내가 기도합니다. 내일 중간고사 시험 칩니다. 주님 내가 공부 작게 했습니다만은 작게 하는 데서 최대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작게 했습니다. 작은 중에서 잘 찍게 해 주옵소서. 그래 역사에 있는 정체성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부로 치면 똑같지요. 하나님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 잘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는데 내가 말씀을 배워보니까 진짜 세상에 가치관이 흘려가지고 엉망이 되고 전부 다 동성애부터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바르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돈을 벌어 드리는 필요합니다. 주의 직장을 주시옵소서. 면접 볼 때 확신을 주시옵소서. 면접 볼 때 말할 때 발음을 똑똑하게 해 주옵소서. 면접 볼 때 그 사람 감독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면접관의 눈을 디비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내가 멋지게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확실히 나를 찍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역사의식이 없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따라합시다. 정체성, 역사의식. 두 번째 정체성. 그래야 세 번째 내가 할 일이 보인단 말이야. 그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던 거야. 짓고 기도가 딱 나는 거야. 여기서 다음 주 하겠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와서 기도 응답해 달라는 것이야. 병들면 치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치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성전 지었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달라. 정말 멋진 기도 아닙니까? 이거 바로 오늘 제목,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나? 첫 번째 무엇이 된다? 역사하시.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왜 직장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고 왜 장로 됐는지, 집사 됐는데, 권사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두 번째, 뭐라고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함께 하는 교회 나왔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 자기 왕으로서 자기가 정체성이 있는 거라. 백성으로 대신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서 백성에서 하나님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일장인데, 내가 기독교 신자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내 삶을 보고 있는데, 내가 빛이 되어주고 모델이 되어줘야 그때 전도될 거 아니가, 믿을 거 아니가. 그런 정체성을 들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되면요, 묵상하기 싫어도 묵상을 해요, 안 해요? 왜요? 셀군데 이렇게 진 않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합니다. 왜? 뭐 해라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세 번째 결론 세 가지. 첫 번째 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 첫 번째 역사하세요. 아시겠죠? 한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교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럼 모르면 기도 똑바로 안 놉니다. 똑같이 돈 달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돈 달라, 내게 돈 달라는 목적이 달라. 역사를 하면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 기도하고 저는 기도 다르면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왜 지었습니까? 다음 세대 살리려고 지었지 않습니까? 지었습니다. 근데 빚도 갚아야 됩니다. 돈 주셔서 빨려서. 네, 나이스 주님 확실하게. 아멘. 아멘. 똑같은 기도인데 확실히 있는 거죠. 두 번째 정체성이네. 내가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다. 백성들 앞에서 내가 대신 서야 되는 것이고, 또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런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죠.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궁금하네요. 뜸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귀에 박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역사하시. 두 번째는요?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제가 할 거예요.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니 뭐 태어났니? 몰라요, 그냥 막. 니 집사 왜 되니? 몰라요, 그냥 막. 니 솔로몬 왕된 몰라요, 막. 아버지 두 해서 했어요, 막. 니 학교 공부하러 가 몰라요, 부모님 가라서 갔어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개미도 사명이 있고 나무도 동물도 사명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오늘의 어려움도 이깁니다. 사명이 있으면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참느림도 생깁니다. 견디림도 생깁니다. 도전 덕기도 생깁니다. 사명이 없으면 두지 않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거. 그리고 계속하고 쉬고 싶다는 거. 계속하는 게 놀고 싶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다 놉니다. 우리나라보다 공무원들이 3배나 2배나 많은데 일은 우리나라보다 3-4배 느립니다. 큰 국가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하고 싶습니다. 국가여, 국가의 의무를 다해라. 학교여, 학교의 의무를 다해라. 기독교니요, 종교니요, 종교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다 엄둥질합니다. 자기 의무하지 않고. 학생은 학수 의무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이 조에서 역사의식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상명함을 가진 인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인재는 극고의 위대한 그런 거 말한 게 아닙니다. 이 3가지를 든 사람이 인재입니다. 저는 학교에다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대학 입시를 가르치는 게 학교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상을 가르치는 사상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돈 잘 버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상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의 의무요. 국가는 뭡니까? 국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 전부 썩어 내려가고 있는데 국민을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해요.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 되더라도 이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지고 사명을 갖고 바른 소리를 할 줄 알면 구청에서 시청에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뭐하는 구청에서 시청에서 각자 일을 해내라. 똑바로. 왜 못하고 엄동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함께하는 게 오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려면 잘못 섰다 행했습니다. 그런 교회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가르치면서 죽도록 가르쳤지 한 3만 명, 5만 명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도 아니고 너 성도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그런 목적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업이지. 예수님이 그런 목회했습니까? 12명을 가르쳐 놓고 그 중에 한 명도 배신을 때렸던 목회를 잘 모르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너무 위로해서 한 명을 예수님도 한 명 안 됐으니까 내 같은 게 목회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근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3년만 했습니까? 30년 해봐서 먼저 말 수 있는데 3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르겠단 말이에요. 한 30년, 60년 했으면 우리도 뭐 알 수 있을 건데 그 후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금요일에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꿈이 있다면 이제 이런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만 다 모이고 앞으로는 외부 교인들도 은혜를 갈망한 영혼들은 와서 대신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교회는 오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걸고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라. 같이 요즘 기도원도 별로 없으니까 기도할 곳이 없대요. 왜 소리 지르면 나가라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지하라서 괜찮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주장도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예부 교인들도 오고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그렇지만 회복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짓겠습니다. 오늘 기도와 성령 7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기도 어떻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나 결론만 해요. 첫 번째요, 역사의식. 역사의식 가져도 가져집니까? 공부해야 되고 사상을 가져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치의 뜻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바로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정체성을 갖게 해서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고, 세 번째 사명함을 갖게 하면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으면 하나님 이 다준 애들이 초등부 다준이 10몇 명 하고 있고 중고등부 다준 20명 하고 있는데 초등부 다준이 30명을 만들 거고요, 중고등부 다준 30명을 만들고 대학교 다준 30명 하고 있거든요.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2년 동안 기본을 두고 2년 동안 연습하는 주간이거든요. 그때 중고등부 다준이 지금 한 6개월만 더 있으면 만 2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착되게 해 주옵소서. 초등은 이제 출발했으면 한 달, 2달 됐으면 한 달, 2달 다 산지 만들어져서 선생님도 정식으로 오주고 해서 이 인재에서 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이들이 자라서 애를 낳은 그 애가
50살이 될 때에 꽃을 피거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뭐요? 애를 낳아. 그 애가 50살이 될 때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기본이 6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발행이, 여러분 선배가 있어. 여러분 선배는 지금 결혼해. 지금 결혼하기 때문에 애 낳으면 50년이 가능한 거라. 그런데 좀 더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딴 게 있습니다. 지금 30대가 눈을 뜨면 뭐요? 빠르면 그 사람이 50살이 되면, 신앙이 눈을 뜨면 20년 후에 바로 입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빠르면 20년이고 늦으면 60, 그 사이에 인물을 바라보고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사라지고 없겠죠. 다준하는 젊은이 여러분, 세 가지 바른 기도하기 위해 첫 번째 뭐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저를 역사 강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체성 강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사명자 강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만 불러주세요. 한 처치간에 가서 역사가식을 시면. 그래서 선생님부터 이 가르쳐, 선생님부터 역사가식 갖도록.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을 뽑을 때에 역사가식을 적으라 할 거예요. 정체성을 적으라 할 거예요. 사명을 적으라 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고 앞으로 부교육자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적으라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적으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제 이제 꿈을 함께하는 게 방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5분 동안 설명할게요. 안주 목사님이 6월 30일,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사임을 하십니다. 개척을 합니다. 제1호 개척자로 나갈 것입니다. 2호도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고 좀 안 했으면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고 싶은데,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목사와 함께 개척하러 가실 분들은 우리 누굽니까? 소가순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부 이상 한 20명 정도까지 뽑아서 보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조그만 홀도 얻어서,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여기서 어떻게 연습 예배 드려서 같이 모이고 해서 밥은 여기 있으니까 먹고 장소에 있으니까 예배 드려가지고 1호로 해서 축제를 해서 파송에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1호, 2호 하고 내보내고 그 교회가 자립해서 2억, 1년 예산이 2억이 넘으면 5%를 내놓고 5억이 넘으면 이렇게 해서 10%까지 모아서 그 교회가 합쳐서 1억 뭐 2억 넘어가면 얼마, 우리 교회도 얼마 내가지고 모여서 다시 해를 만들어서 개척을 도와주기도 하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1억 교회들 1호, 2호, 3호, 4호 다 합쳐가지고 뭐 예배도 드리고 가서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뜨기도 하고, 그래서 안목사님하고 같이 나갈 때에 2년 동안 섬기게 합니다. 가서 그 사람은 2년 후에 그 교회 섬기도 오케이, 돌아오도 오케이.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주고, 역시 열정이 있고 한번 내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 불태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기꺼이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 안 해주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어제 서울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했는데, 얼마 전에 메르스강, 사스강 뭐 터졌죠? 터졌잖아요. 그때 서울에 어느 교회가, 어느 병원이 뭐 전염이 돼가지고 혼이 났던 있죠. 그때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있는 의사들이 많으니까 그 때문에 뭐라니까 이미 그 사람들을 공부를 해서 제 두 번째 전염이 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이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다 소그룹을 다 준비했고 예배를 다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 문제 없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제3의 전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의 전염이 뭐냐? 다시 이것들이 빠르면 올 9월이나 가을에 터지든지 아니면 늦으면 내년 3, 4월에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그러면 우리 목회 어떻게 되느냐? 소그룹으로 전환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지금 소그룹을 하면서 준비한 것은, 제가 해보니까 로마서를 배우고 나니까 전부 다 이게 100%는 아닌데 배우고 확실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뭘 배우고 싶다니까? 로마서를 배우고 나니까 실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의 출애굽이, 실제의 로마 구원이 뭐냐니까 출애굽기거든요. 그 두 개 되면 로마서의 이론이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두 개 했더만은 전부 다 두 가지를 알고 싶대. 하나는 뭐냐니까 교리를 하고 싶다는 거라. 뭐 헷갈린다는 거라. 그게 바로 바이블 백신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한 학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또 성경을 알고 싶대. 그래서 성경 깨뜨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뭐고 묻는 거라.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이 다섯 개 해주고 나니까 사람들 그게 점점 선응을 받습니다. 아, 이거다.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은간하면 다 들으라고 싶어요. 이 한 학기 끝나거든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어제 수요일 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성경, 예를 들면 성경대학 안에 모시오경반, 그 다음에요 역사서반, 시가서반, 대선지서반, 소선지서반, 신약의 공간보건서반,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반, 서신서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반, 요한서반, 이렇게 11개 반을 만들면 거기서 한 사람씩 세워서 두 사람씩 세우든지 5명씩 무조건 가르치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 가족 상담, 그 다음에 뭡니까? 애니어그램, 뭡니까? 그 다음에 뭐 MBTI, 기타 등등 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는 음량 영상, 말하는 건 뭡니까? 부모 자녀 교육 다 한 100개 정도 열어서 보통 뭐 5명씩 막 잡아라. 5명씩 가르치고, 왜 한 차도 5명 다 태워주세요. 뒤에 타이랑 5명 태워서 가르치도 있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품고, 교사도 되고, 셀다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제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이 5과목을 다 기본으로 배우게 시키고, 그 중간중간에 배운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할 것이고, 책도 요 5권은 다시 책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약식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요대로 하십시오, 요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해서 많이 말고 5명을 못 합니까? 여러분 5명 쭉 삶든지 뽑든지 없든지 막 녹이든지 빌든지 해갖고 막 뽀뽀라든지 해가 녹이겠지 뭐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 듣고 저 팀 듣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서로 하면서 교회가 정말 되어지고, 그래서 이 애들이 다음 시대로 정말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요리하면 또 다 까먹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나? 마지막 결론, 첫 번째요 뭐요? 역사하시라. 두 번째는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함께하는 교회 역사까지 역사하죠. 함께하는 교회 왜 지었느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키우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냐는,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살아야 돼. 세 번째, 나는 무슨 자? 사명자가 돼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구서동이 한 구석에 처박혀 있지만은, 쓰레기 냄새 나는 곳에 살지만은, 이곳에서 주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큰 부자가 없다 하더라도, 유명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신실한 작은 촛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1세기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치유하고, 한 가정을 회복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